오늘 말씀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할 때 그들은 겁없이 수많은 대적과 용감히 맞서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광야 훈련이 있었고요. 또 말씀대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고요.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때가 됐는데,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세상 그 풍속을 쫓고 세상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울며 빌며 매달리게 되어지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들은요,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또 부르짖기, 이러한 똑같은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좀 사는가 싶으면 어느새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떠난 채, 저버린 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즐기면서 살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죄의 굴레에서 이 반복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매일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강한 복이 여러분 또 저의 심령 가득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다양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숨겨져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거나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망하게 된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림으로 망하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망하게 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어떤 사업의 길을 열어주심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당신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훈련 뒤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래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은요, 첫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사 입다는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체 높은 그런 어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주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같은 형제로 받아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상속권조차도 없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들로 자랐지만 어느 순간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도시라고 하는 그런 땅에 도망가서 살지만 그곳에는 자기와 같은 그런 처지에 그런 불황자들이 이렇게 몸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위기로부터 구할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또 쫓김을 당했지만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닌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묘하게도 이 사사기 그 앞에 나오는 9장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둘 다 입다나 아비멜렉이나 그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천한 그런 몸에서 출생되어진 불안 환경을 가졌다라는 것이 공통점인데,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비교할 만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욕심 때문에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싸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그런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러나 입다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그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을 그들의 머리로 장관으로 그렇게 추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요, 아비멜렉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고, 입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 이 차이가 결국은 똑같은 불우한 처지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실패의 그 길을 가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성공적인 그런 위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 인생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관심 속에 그 아주 대단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서부터 버림받고 또 천대받는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비록 출발점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다르더라도, 그러나 이 조건이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점이 될지 혹은 장애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구차스럽고 가난한 그런 어려운 집에 태어났을까? 저 궁궐과 같은 사람, 궁궐과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어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절망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사는 모습,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따는요, 이런 불안 환경 가운데 억울하게 쫓겨나 구차하게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이 다 그런 있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렸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고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분,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문족속과 담판을 하는데 실패한 있다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안문족속과 이제 싸워야 하는 그 결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입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께 사람을 태워 바치는 번제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을 승리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자기 문 앞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할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지 않아도 될 소원을 하게 되므로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외동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소구를 치고 춤추며 나온 그 딸이었다. 이것을 알고서 그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괴롭게 후회를 했지만 때는 늦으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을 짐승처럼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명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을 그렇게 불태워 드리는 그 우상 제사를 저주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결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때는요, 그곳에 살면서 이 암몬 족속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의 신 몰렉이나 그나스에게 자신들의 그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불에 던져서 태워드리는 이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때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 숭배의 종교 문화에 젖어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해 보려고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불편하고 더 괴롭게 해드린 것이 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그 승리의 축제가 가슴을 치고 웃을 짓는 슬픔 가운데 괴로움을 담게 되는 눈물의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또 우리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녀를 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길 때 어디를 먼저 찾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보다는 점집을 먼저 찾아요. 역술인을 만나서,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리는 그 사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등, 또 조상의 묘자리가 뭐 어떻다는 등, 또 손 없는 나를 봐서 나를 정한다는 등, 사주팔자가 안 좋아 어떻다는 등,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짓을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는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다니지만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그런 종교 행위로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 기분, 또 내 감정, 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것으로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를 그냥 값없이 여기지 않고 언제나 정말 선영하면서 두고두고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으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언행을 절제하고, 그래서 내 희생적인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성도의 바른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자기의 헌신적인 그런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잡아 바치겠다라고 하니 처음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잘못된 소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그릇된 잘못된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입다의 딸이 그 소원의 약속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낸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자 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딸의 이 고백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해 대적 암몬 자손 원수를 갚아 주셨다면 이제는 아버지도 하나님께 대한 그 소원을 신실하게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이 죽어지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면 자기 한 목숨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순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만이 아니고 내 인생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가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요,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또 천대와 그 멸시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이 딸의 죽음이 그처럼 어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속죄의 능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일지라도 그 맹세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순종의 미덕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딸의 순종으로 오직 입다의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거룩한 희생,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할 때 진정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날마다 죽어주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또 그 소원이 비록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소원이랄지라도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또 승리가 온 천하에 공개되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믿음, 순종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하나님의 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비춰주시고, 이제는 나 혼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그 임보시는 때를 따라 내가 날마다 소원과 함께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만족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고